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뭐 배우고 있죠? 튤립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적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내 어떤 의지나 내 결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셨는데 어떤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조건이 없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궁휼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뭡니까? 제한 속죄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머지 그 전에 두 가지는 그 단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오는 생소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한 속죄, 이 내용은 그 단어조차도 좀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말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게 뭔가, 무엇이 제한되었던 것인가? 이 제한 속죄의 의미는 이 속죄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뭐라고요? 속죄의 범위, 도대체 그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는가, 그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였는가? 첫 번째, 그 죽으심은 어떤 의미였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의 의미는 희생 제물이었어요. 희생 제물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책찍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 주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속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구속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 고대 사회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한 값,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구속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가 되셨다고요? 구속자,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누그러뜨려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죄가 누구에게 이제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속죄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 속죄가 적용되는 그 범위에 있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만인 구원설. 첫째 뭐라고요?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이것은 그 속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모든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냥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의인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악인은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만인 구원설은 맞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만인 구원설은 이단 사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인 구원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죽으심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단의 사상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주장 안에 중요한 의미, 그들도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인정하고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네, 믿어요. 저도 믿어요.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는, 가치 있는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모든 인류가 그냥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두 번째, 무슨 설이 있어요? 보편 속죄설이에요. 보편 속죄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자의 죽으심이었으나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에요? 만인 구원설처럼 모든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에게 그 속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 적용돼. 그 구원이, 그 구속이, 그 속죄가 믿는 자에게 적용되어지고 믿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편 속죄설이에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자를 위한 죽으심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함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 정말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세 번째 무슨 설이 있을까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한 속죄설. 여러분, 이 제한 속죄설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이죠.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는 어때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는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그 죽으심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제한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자들만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요? 여러분,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동적인 사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게 무엇이죠? 창세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어떤 자를 구원할지에 대한 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자들을 위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사역,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함을 받은 그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에 대한 그 갈등이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제한 속죄를 의미하는 듯한 그 구절이 있고, 또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듯한 그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두 논쟁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제한 속죄에 관한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많이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 네 가지만 추려보았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제한 속죄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아들을 낳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또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다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염소가 아니야. 여러분, 자신의 양을 위하여 죽는다. 그런데 저기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아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내 결단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과 그 제한 속죄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또 한 말씀 봅시다. 이사야 53장 8절 시작.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멘.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제한을 두어서 속량을 받는 그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네 가지만 살펴보았지만 성경 안에는 곳곳에 이 제한 속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모든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한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양을 위한, 교회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또 알미니안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 속죄에 대한 구절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또 헷갈릴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으면 헷갈릴 거예요. 한번 그래도 봅시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디모데의 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이 보편 속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편 속죄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또 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치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근데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편 속죄도 맞는가 보다 생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또 한 말씀 요한 1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인가? 마지막 한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떠하세요? 여러분 보편 속죄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한 속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한 속죄일까요? 아니면 보편 속죄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인데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한 속죄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어떤 것이 더 성경에 합당한 말씀일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 보편 속죄에 관한 이 말씀들 보면 다 어떤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냐면 온 세상 또 모든 자 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온 세상 그리고 모두 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그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뉘앙스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말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온 세상이라고 할 때 그 뉘앙스 의미가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의 온 세상 모든 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주님을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온 세상 모든 자라고 할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남자만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따른다는 거예요? 여자도 따른다는 거예요. 늙은이만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따른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따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따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온 세상 모든 자들이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차별 없이 어떤 자든지 다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구원함을 받는데, 여러분, 그 구원함을 모든 자들이 받는데 어떤 자들이 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종에서도, 자유인에서도, 여러분, 빈부격차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온 세상 모든 자라고 할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 없는 모든 자,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인 존 오웬도요, 그런 고민을 하였어요.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가? 라고 할 때 그 고민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는 4가지 과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그 의미는 4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이 4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첫째, 어떤 거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을 가능성.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의 약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가능성. 세 번째, 일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을 가능성. 세 번째, 네 번째, 일부 사람들의 약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4가지 가능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보편 속죄를 믿는 사람, 알미니아는 여기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몇 번? 1번. 네. 어떻게 이렇게 졸면서도 이게 다 알아들으셔요. 1번이에요. 알미니아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칼빈주의, 제한 속죄는 뭐예요? 몇 번이에요? 그렇죠. 감사해요. 다른 거 얘기하면 속상할 뻔했는데 3번이에요. 일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다른 2번, 4번은 구원이 없어. 거기 안에 일부의 죄만, 약간의 죄만,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죄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또 열심히 우리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할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한 가능성, 이 2가지밖에 남지 않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셨다라고 믿는 그 알미니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더라는 거예요. 1번을 믿는 사람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1번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봐요. 그들이 왜 1번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네? 믿지 않아서요. 그렇죠? 1번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믿어서. 그러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요. 믿지 않아서. 그러면 믿지 않는다. 이 불신앙. 여러분, 이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불신앙도 죄죠. 예? 근데 1번,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데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아서. 그러면 예수님이 뭔 죄는 못 사하신 거예요, 지금? 불신앙의 죄는 못 사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는 사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죄는 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작하게 고민을 해보셔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1번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존 오웬이 그렇게 주장했어. 1번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성경적이도 않고 그거는 논리적이지도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사하실 수 없는 죄가 있어. 뭐는 사하실 수 없어? 불신앙은 사하실 수가 없네. 그 죄는 사하실 수가 없어. 1번을 믿으면서도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주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믿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그 믿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꾸물꾸물 우리 속에 들려오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의문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계속 들지 않나요? 목사님,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내가 그러면 하나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라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이거 불합리해요.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말만 하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절망, 낙심, 그런 의문을 품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런 질문이 내 안에 드세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영원한 죽은 형벌에 던져질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절망. 여러분, 그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줄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도저히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가고자 하더라는 것이,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칼빈주의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알미니아는요,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갈망하고 믿노라고 회심하며 나아갈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우리들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